로마서 8장 19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지난 주일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을 하늘의 유산, 유업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유업을 받는데 하늘의 유업을 장차 받겠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는 고난도 함께 받는다. 이것이 지난 주일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이죠. 자, 오늘 본문은요, 인간의 구원의 문제를 더 넘어서 모든 피조물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의 범위가 정말 전 우주적으로 확대된 말씀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오늘 우리가 아까도 찬송을 불렀지만 찬송가 중에서도 하나님의 창조를 찬양하는 찬양들이 여럿 있어요. 그 창조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일 때도 있지만 오늘 우리가 앞에 부른 78장 찬송은요, 우리가 아니라 자연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런 가사였어요. 오늘 저 높고 푸른 하늘과 이 아까 부른 찬송을 보시면 가사 중에 이런 게 있죠. 행성과 항성 모든 별 저마다 제 길 돌면서 창조의 기쁜 소식을 온 세상 널리 전하네. 누가요? 항성과 행성이 전한다. 또 뭇별이 제 길 따르며 지구를 싸고 돌 때에 들리는 소리 없어도 내 마음의 귀가 열리면 그 말씀 밝히 들리네. 그러니까 자연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대한 그것이었고요. 시편 19편도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창조의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렇게 자연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건 익숙한 바인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피조물의 다른 측면을 보게 되는 거죠. 19절에 나오는 피조물이란 이 단어는 오늘 19절에서 22절 사이에 4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피조물이 4번 나오죠, 오늘 본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인간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포함한 모든 피조물에 대한 말씀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자,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피조물의 현재 상태는 어떠냐? 자, 화면을 좀 봐주시면요. 20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 허무한데 피조물이 굴복한다. 21절, 썩어짐의 종로로 탄다. 22절,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그러니까 3가지 특징이 나오죠. 피조물의 허무함, 썩어짐, 고통입니다. 피조물의 현재 상태, 허무하고 썩어지고 고통을 당하고 있다. 허무한데 굴복하고 썩어짐의 종로를 타고 고통을 겪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허무함과 썩어짐과 고통으로 인해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피조물이 현재의 상태는 그렇지만 피조물이 결코 좌절하지 않고 있음을 본문은 또 보여줍니다. 다음 화면 봐주시면요. 19절,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자, 고대라는 것은 간절히 기대한다는 말이죠. 피조물이 뭔가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고,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이 바라는 것은, 23절 끝부분이죠. 기다리느니라, 피조물이. 썩어짐과 허무함과 고통 가운데 종로를 타는 모든 피조물들은 무언가를 고대하고 바라고 기다린다. 즉, 피조물이 현재 상태는 참 힘들지만 소망을 갖고 있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 그 피조물이 갖고 있는 소망이 뭐냐? 19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간절히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 나타난다는 그 헬라어 단어 아포칼립시스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계시라고 많이 번역되는 단어예요. 그리고 의미는 뭐냐면 어떤 가리고 있는 덮개를 이렇게 제거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동상 제막식 할 때 동상을 이렇게 하얀 흰천으로 싸고 있다가 그걸 제거하잖아요. 그걸 제거하면 동상의 원모습이 보이죠. 연극할 때도 무대가 가려 있다가 좌우로 쫙 열리면서, 요즘도 그러나 모르겠지만 옛날식이지만 그렇게 무대가 열리잖아요. 안 보여줬던 것을 이렇게 덮었던 걸 제거한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뭔가를 나타내시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을 나타내신다, 그거죠. 하나님의 아들들, 장차 하나님께서 베일을 벗기듯이 무언가를 거두실 텐데 그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 하나님의 아들들은 과연 누구냐? 먼저 이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먼저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는데 그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 19절은 기다린다 했는데 21절이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이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자녀들,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는 이유는 종노릇한 데서 그때 자기들이 해방되기 때문이에요. 그때 자기들도 자유를 얻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는 거죠. 마치 애굽의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간절히 그 애굽 바로의 밑에서 자유를 해방되고 자유를 얻기를 기다렸듯이 피조물들도 이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남을 기다리고 있다. 자, 썩어짐의 종노릇한다, 피조물이. 근데 왜 그렇게 됐느냐에 대해서 20절, 오늘 본문 20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굴복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 때문에 지금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다.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전혀 아니라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자기들도 지금 썩어짐에 허무함에 종노릇하고 있다. 그러니까 썩어짐은 결국 허무함이죠. 썩어짐이 있기 때문에 허무한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썩어짐에 종노릇하게 하고 허무함에 굴복하게 하셨는가? 창세기 3장 17절 이하를 보면요,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 이후에 아담에게 한 말씀이죠.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다음 화면입니다. 먹었은즉 땅은, 자, 이제 땅이죠.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내 평생의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아담에 대한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땅에 대한, 자연에 대한 심판이 함께 내려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이 자연을 아담이 누리는 거거든요. 그 누림을 하나님께서 억제하시는 거죠. 브레이크를 거는 것으로 어쩔 수 없이 피조물도 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아담 때문에, 이브 때문에.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의 타락은 후손들만 불행한 게 아니라, 인간만 불행한 게 아니라 온 피조물에 아담과 이브의 타락이 영향을 미쳤다. 자연의 저주를 가져왔다. 모든 피조물은 인간과 함께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게 됐다. 허무함에 굴복하게 됐다. 자, 그 다음 화면 보시죠. 히브리서 1장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하늘과 땅이다. 천지가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것들은 그 다음 11절 멸망할 것이나, 즉 하늘과 땅은 다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하늘과 땅은 다 옷과 같이 낡으리니. 기상이변, 기후 이상이 나타나는 이유가 지금 이게 다 늙은 거예요. 그죠? 자연이 늙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몸살을 앓고 같이 인간들도 같이 거기에 따라 힘들고
남부지방에 엄청나게 비가 많이 왔다는데 옥과 같이 낡을 것이고 멸망할 것이다. 하늘과 땅이. 오늘 본문을 보면요. 피조물을 마치 사람처럼 표현하죠. 19절에 보면 피조물이 간절히 기대한다. 고대한다. 21절 피조물이 바라고 있다. 22절은 더 실감나게 피조물이 이제까지 탄식을 한다. 탄식. 사람처럼 피조물이 탄식을 하고 있다. 근데 그냥 탄식한 게 아니죠. 22절에 인간과 함께 탄식하고 있어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누구와 함께? 인간과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누구와 함께? 우리와 함께. 그러니까 인간이 살면서 탄식하고 고통을 겪는 것만이 아니라 피조물도 함께 인간과 함께 고통을 겪고 탄식을 하고 있다. 뭐 인간이야 자기들의 타락으로 그렇다 쳐도 피조물이 참 억울하죠. 같이 그냥 도매금으로 어쩔 수 없이 묶여가지고 함께 고통을 받고 탄식을 한다. 그래서 이 피조물은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을 피조물도 찬양을 하지만 태양도 하늘도 별들도 하나님을 창조주를 찬양하지만 동시에 탄식을 한다. 우리 같아요. 우리도 오늘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감사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고통 속에서 탄식하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함과 동시에 탄식과 고통이 있잖아요. 피조물도 우리와 똑같은 거예요. 썩어짐의 종로를 타고 허무함에 굴복하고 고통 속에 탄식하면서 피조물이 우리들처럼 우리도 그렇죠. 뭔가 기다리고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그게 바로 해방과 자유다. 그래서 바라는 것은 21절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에 갈망하는 이 자유는 어떤 자유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영광스러운 자유를 피조물도 원하고 있다. 19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했고 21절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표현했지만 같은 단어죠. 자, 오늘 이제 본문이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 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과연 누구인가를 좀 더 살펴보죠. 그럼 구약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이 창세기와 욥기 두 군데 나오는데 창세기에는 노아 홍수 전의 시대를 얘기할 때 이 단어가 나오고요. 한번 화면 보시죠. 창세기 6장 2절과 4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4절이죠.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이었더라. 자, 이 구절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에 대해서 논란이 되게 많은 구절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네피림을 낳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담의 셋째 자손인 셋의 자손이냐 천사들이냐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논쟁이 있어요.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논쟁이 있는 부분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딸들과 결혼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냐 셋의 후손이냐 어떤 걸 주장해도 문제가 생기는 해석이에요. 이 부분 사실 나중에 다룰 수 있으면 한번 다룰게요. 자, 욥기에도 나오죠. 다음 화면 보시면요. 1장 6절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지금 하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있고 계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왔고 사탄도 있어요. 또 아래 보면 38장 7절 그때 새벽별들이 그때는 창조를 얘기하는 겁니다.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이때 하나님의 아들들 여기도 나오죠. 욥기는 해석이 필요 없어요. 이건 천사들입니다. 이때 뭐 인간 얘기할 때가 아직 아니니까. 그러니까 욥기가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예요. 창세기는 논란이 있지만 신약 성경으로 오면요. 세 군데 나오는데 오늘 로마서 본문과 마태복음 5장 9절에 팔복 중에 하나에 나오고 갈라디아서 3장 26절 세 군데 나오는데 화면 보시죠.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복수예요. sons of God,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들. 또 갈라디아서 3장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 세 군데 중 오늘 보면 로마서를 빼고 두 군데는 마태복음 5장과 갈라디아서 3장은 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가 아니라. 그럼 오늘 8장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구약은 창세기 논쟁이 있으니까 제외하고 욥기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고 마태복음과 갈라디아서는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 로마서 8장의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냐? 자, 19절을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보면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다. 왜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길 기다리느냐? 아까 봤죠?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 때문에 그들이 나타나면 자기들도 자유를 얻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장차 오늘 본문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커튼을 걷어서 하나님의 아들, 자녀들을 보여주실 때가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먼저 영광스러운 자유를 얻고 그때의 피조물도 함께 영광스러운 자유를 누린다. 그래서 피조물이 그때를 기다리고 있다. 오늘 본문이 그 얘기 아닙니까? 이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이 이렇게 드러내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냐 성도냐? 다음 화면 보시면 마태복음 16장 27절 주님이 재림하실 때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러니까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반드시 천사들을 대동하고 오신다. 천사들이 그때 나타난다. 재림하실 때. 또 아래 보시면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천사들과 함께 나타나신다. 그러니까 천사들도 그때 나타난다. 자, 오늘 이 구절만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게 천사와 같아 보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천사들과 구원받은 우리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 다음 화면 보시죠. 고린도전서 6장 2절 3절 성도가 우리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3절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하고 천사들조차도 판단한다. 이 판단한다는 시제는 미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렇게 못해요. 아직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이럴 아직 상태는 아닌데 장차 판단할 것이다. 장차 세상을 판단하고 성도가 천사도 판단할 것이다. 즉 성도의 위치가 장차 세상과 천사보다 위에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실 거라는 거예요. 장래에. 자, 또 다른 같은 화면 아래쪽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즉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상속을 받을 텐데 천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요 목적이요 천사를 창조하신 이유가 된다는 거죠. 그럼 이 놀라운 사실 말씀이죠.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귀중한 신분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르게 될 영광의 자유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은 누리지 못하나 장차 누리게 될 자유입니다. 미래에 얻게 될 자유입니다. 오늘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지금은 누리지 못하지만 그리스도인이 장차 지금과 전혀 다른 상태로 누리게 될 자유가 있다는 거죠. 천사들이 주님 재림하실 때 함께 나타난 것은 사실이지만 천사는요,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의 신분의 변화가 전혀 없어요. 천사는 늘 천사예요. 뭐 달라질 게 없어요. 그들의 신분과 그들의 사명은 창조할 때나 영원 무궁토록 천사는 그냥 그 모습이 그 모습입니다. 근데 주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죠. 자, 다음 화면 여러분 잘 아시는 부활장에 나오는 15장 고린도전서 51절.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52절.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로마서 앞부분에서도 이 부분 얘기했지만 지금 구원받은 자의 상태와 재림하실 때의 구원받을 자의 상태는 완전히 다른 상태가 돼요. 그때는 완전히 우리가 우리가 아니에요. 화면 다음 화면 보시죠. 요한일서 3장이죠.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그렇죠. 뭐 이거 다 알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죠. 구원받았으니까 지금. 장래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이 재림하면 우리가 어떻다고요? 그와 같을 것이다. 부활한 그리스도와 같은 몸이 될 것이다. 완전한 변화가 나타난 거예요. 우리 로마서 8장 앞부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구원받아도 우리의 몸이 죽어요. 구원받지 않은 자와 구원받은 자의 몸에 있어서의 차이는 지금 없습니다. 그러나 장차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썩은 몸이 살아날 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썩지 아니할 몸으로 살아난다. 부활의 몸이 된다. 그때 우리가 자유를 얻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몸의 제약을 받고 시간과 공간 속에서 갇혀서 살지만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 가운데 부활한 몸으로 벽을 뚫고 그냥 나타나셨듯이 그 몸의 상태가 우리가 그 상태 그대로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난다고 할 때 오늘 본문이 그거는 마지막 때 재림하실 때 우리의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이 커튼을 거두실 그때의 피조물들도 그 자녀들이 누리는 자유에 그 영광스러운 자유를 자기들도 얻게 될 것이다. 피조물도 자연도 자유로워질 거다. 그 얘기죠. 이사야서 11장 6절 이하가 이 장차에 대한 회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게 뭡니까? 자연이 회복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연이 이제는 맹수들이 지금처럼 쌓아놓은 게 아니라 독사의 굴에 애가 손을 넣어도 절대로 복사가 물지 않는 에덴 동산의 모습으로 회복을 시키시겠다.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가 살던 그때의 자연의 모습, 동물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키시겠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궁극적으로 변화가 일어날 텐데 그 모습을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서 3장 10절에서 말씀하죠. 화면 봐주시죠.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 하늘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해체되고 그때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뭡니까? 자연이 바뀌었어요. 새 하늘과 새 땅. 지금 땅이 새 땅으로, 지금 하늘이 새 하늘로, 지금 건 다 이제 만료되고 새로운 버전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다. 즉 인간의 타락으로 함께 고통을 받았던 피조물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이건 사실은 이건 놀라운 아주 엄청나게 큰 말씀이에요. 우주적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면 성전 미문으로 기도하러 들어가던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전 미문에 안전뱅이가 있었죠. 우리가 잘 아는. 그래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자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막 주님을 찬양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두 번째 설교를 합니다.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설교를 처음 했다면 두 번째 설교를 할 때 베드로가 놀라운 설교 중에 놀라운 말씀을 해요. 자, 거기 다 화면 보시죠.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그 다음이 놀랍죠.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만물을 회복하신다. All things라고 그랬어요. 모든 게 회복된 때까지는 하늘이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이 받아두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 계실 것이다. 지금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하나님이 하늘이 계속 그분을 거기에 모시고 있어요. 언제까지요? 만물이 회복할 때까지는. 즉 만물이 회복할 때, 주님이 내려오실 때 만물이 회복된다. 여러분, 베드로가 지식적으로는 그렇고 유식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런 말을 할 사람이 아니에요. 만물을 하나님 회복하신다. 이런 말을 어부가 뭐 어디서 듣고 이런 설교를 어디서 하겠습니까?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설교가 아니에요. 이건 놀라운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했다고 믿어지지 않는 말씀.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다시 오시면 만물이 회복된다. 만물이 회복된다. 이것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논쟁이 많은 부분입니다. 만물의 회복이 어떤 선까지 회복하시느냐에 대해서 상당히 여기도 논란이 많은 부분이지만 그건 뭐 또 다음 기회로 우리가 미루고, 역사의 마지막 때 인간만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만물이 회복된다. 물론 그 만물의 회복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지만 자녀뿐 아니라 그 범위가 너무나도 넓은 만유의 회복, 만물의 회복을 하나님이 하실 거다. 근데 아직은 아니죠. 우리 몸도 아직은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은 아직도 몸이 불편해요. 아프고 다치고 죽고. 히브리서 2장 8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셨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은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 아직은 만물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은 못 본다. 아직은 만물이 복종 안 하고 있어요. 그러나 회복이 될 거다. 언제 이게 만물이 회복되느냐? 요한계시록 21장이 이제 그 회복의 모습을 보여주죠. 1절,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 이 우리가 잘 아는 하늘나라의 모습이 이제 보이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이제 신부처럼 내려오고 4절 보시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시니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때 새로워지는 거예요.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만물을 다 회복한다. 만물을 새로운 버전으로 만들겠다.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되고 이때 만물을 하나님이 새롭게 된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마무리를 짓죠.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피조물의 양면을 봅니다. 피조물의 한 면은 간절한 기다림이에요. 피조물이 간절히 기다리고 있어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그죠? 근데 또 다른 면이 있어요. 그건 탄식입니다. 기다림과, 간절한 기다림과 탄식이 동시에 있어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피조물이 기다리는 것은 하늘의 소망이요. 피조물이 탄식하는 이유는 이 땅의 현실, 자기의 현실 때문에 탄식하는 거예요. 피조물은 고대하면서 동시에 탄식하고 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피조물만 그런 게 아니죠. 고린도후서 5장 2절.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우리도 탄식해요. 자,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자,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나죠.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피조물도 사모하고 탄식하지만 우리 인간도 간절히 사모하고 탄식한다. 왜 여러분 우리가 탄식하나요? 몸이 아파서? 돈이 없어서?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 세상의 삶의 허무함과 헛됨과 고단함 때문이에요. 탄식해요. 구원을 받아도 이 세상 산 게 너무 헛된 인생이라는 것을 점점 살수록 느끼고 허무하고 헛되고
고단한 거죠. 헛되고 했더니 헛되고 헛되도다. 솔로몬이 그 부경화를 누리고 하는 것. 즉 솔로몬이 허무하고 헛되다고 한 게 지금 건강의 문제, 돈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본질적으로 이 세상의 본질을 허무하고 헛됨을 깨닫고 난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서 여러분 탄식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사모하게 돼 있습니다. 뭘 사모한다고요? 돈을 더 벌기를 사모한 게 아니라 우리 처소로 덧입는 것을 사모한다. 우리 처소, 하늘의 처소로 덧입는다. 이게 하늘의 몸이에요. 덧입는 거죠. 우리가 이제 죽으면 벌거벗는다는 표현을 쓰는데 벌거벗는데 벌거벗은 자로 있지 않고 하나님 뭔가를 입혀주시는 하늘의 처소로 덧입기를 사모한다. 부활의 몸을 덧입기를 사모한다. 즉 간절히 사모하는 것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되는 것을 간절히 사모한다. 자,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탄식, 이 세상의 허무함에 대한, 헛됨에 대한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우리들, 모든 피조물이 우리를 포함해서 거기에 대한 허무함에 대한 탄식, 그리고 영원히 다가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 여러분, 동전의 양면입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이 있는 반면 이 세상에 대한 탄식, 탄식이 있는 자가 하늘을 사모해요. 이 땅에 대한 탄식이 없는 자는 하늘을 사모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이 세상을 간절히 기다리고 소망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탄식하지 않고 아직도 뭔가 여기서 본질적인 나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은 탄식하지 않습니다. 돈을 많이 벌건 적게 벌건 상관없는 문제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자로서 보니 이 세상이 잠시뿐이고 헛되고 이 세상의 본질은 다 지나간 거구나라는 것을 알 때 그 고통 속에서 우리는 탄식하면서 동시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게 된다는 거죠.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걷는 나그네 길 걷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땅히 탄식해야 되고요. 동시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땅히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피조물도 탄식하며 사모하는데 우리가 탄식하지 않고 사모하지 않는다면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눈에 말할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피조물이 지금 탄식하고 사모하는 마당에 하나님의 자녀된 구원받은 자녀들이 이 세상에 대한 탄식이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사모함이 없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이 중요한 이유는 이 날이 우리와 모든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는 날이었고 영광스러운 자유를 얻는 날입니다. 주님이 재림을 구약성경에서 말하니 희년과 같은 거예요. 기쁜 해, 기쁠 희자죠. 희년, 50년마다 다가오는 희년. 그럼 오늘 피조물에 대해서 피조물이 탄식하고 간절히 사모하고 있다. 고대하고 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습이 제대로 드러나는 날, 정말로 썩지 않을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변한 모습으로 드러나기를 그들이 간절히 기다리는데, 왜냐하면 그들도 그때 변화되고 새하늘이 되고 새 땅이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피조물이 탄식하며 사모하고 있다. 우리는 그 이상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에게 회복돼야 될 것은 진정한 탄식과 간절한 하늘에 대한 사모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륵같이 어두운 역사의 밤에 이 밤이 더 어두워지고 있는 이때에 새벽이 가까이 왔음을 우리는 직감하게 됩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조만간에 임할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날을 준비하게 하시고 그때 만날 주님을 준비하게 하소서.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이 곧 밝을 터인데
하나님, 그때 메었던 종들이 돌아오고 말랐던 시냇물이 흐르며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하나님의 은총을 찬송하는,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을 우리가 고대하고 기다립니다. 하나님, 이 건강한 탄식이 있게 하시고 건강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동행하시고 교제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피조물과 함께 정말로 이 땅의 허무함을 함께 탄식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덧입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러기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